성경 기초반 세 번째 강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경의 기초반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기초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죠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기초반 제3강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그리고 출애굽기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소위 이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의 장르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됨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이 배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 거의 대부분을 읽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지명 혹은 인명 혹은 민족의 명칭, 민족의 유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창세기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한 부분,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 26장에서는 이사, 그리고 27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야곱, 그리고 36장은 에서 혹은 에돔, 그리고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명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또 암몬, 모압 이런 민족들은 어디서부터 태동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명, 그래서 베델, 이런 어떤 지명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입장에서 창세기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출애굽기와 같은 부분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상징하고 예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출애굽, 즉 이집트 땅을 이렇게 탈출했다,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여정을,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서 후반부의 말씀에는 이 성막을 짓는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눴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종교들은 이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죠. 그리고 뭔가를 구성하고 뭔가를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와 은혜와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는 완전히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특별히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3000배를 한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본인이 공양하고 수양을 한다든지 해서 신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동하셔서 찾아오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책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는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제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 자, 이 제사의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가 먼저 좀 배경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제사를 오늘날에 무엇으로 많이 비유하는가 하면 예배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의 현장으로 오늘날 예배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카톨릭 시각입니다. 카톨릭 시각. 카톨릭은 이제 미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미사를 해서 오늘날의 이제 제사를, 실제로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의 형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기독 신앙 안에서 그 제사를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성례전 중 하나인 성만찬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사제들에게는 성혈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일반 견진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성혈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체라고 하는 바로 이제 떡만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참여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죄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 현장에서 새로이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피와 몸은 화채설, 즉 떡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는 예수님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는 반드시 화채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만 오늘날 그 구약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구현해낸 현장으로서 천주교 미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제사하신 그 피 흘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역사를 재현해내는 현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사건은 이미 확증되고 완료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워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의 하나님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현장을 오늘날의 제사의 현장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를 보면 늘 속죄에 대한 제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소제와 같은 경우에는 피가 없는 제사로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무한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서 예배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와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레위기의 제사와 같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부분. 자, 보통 이제 오늘날에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목회자다. 예, 즉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이제 제사장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천주교와도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그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동방정교회만 가보더라도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미사 다 마찬가지인데 미사 시에 사제가 굉장히 혼자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뭐 떡을 쪼개놓기도 하고 저기 가서 뭐 갖고 오기도 하고 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 연기를 담아다가 청중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기를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미사, 즉 제사 시에 제사장 역할을 이 신부님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동방종교에 가면 더 심합니다.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등만 보여줘요. 등만 이렇게 뒤를 돌아서 등만 보여준다고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그 동방종교의 그 주교가 열심히 혼자 제사하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 하냐면 그 제사가 마치면 그 제사 현장 시에 임했던 그 제사장에게 임했던 은혜를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 그래서 성체를 줄 때 받아 먹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줄 때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임한 그 신부님을 통하여서 임한 주교님을 통하여서 임한 그 은혜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쏟아지는 구조.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제사장, 찬양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제사장,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확증하신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경배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목회자에게만 국한할 수 없다. 특별히 레위기서에서 나타나는 구조로서 제사장의 역할과 권한 등을 목회자에게만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잘못된 적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레위기서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네, 특별히 레위기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즉 제사와 그리고 제사하는 사람, 제사장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물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purpose, 목적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바로 속죄. 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구원,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레위기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죄를 속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는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이 말은 신약의 말로 옮기면 무슨 말인가 하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이 무엇이냐?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인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보면서 죄의 결국을 네가 목도하고 그 목도된 현장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과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행복한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하냐면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짐승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죄를 목도하는 아주 불편하고 불쾌하고 마음 아픈 자리인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하는 장면을 보면 막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양을 바치지 않습니까? 막 1년 된 암소, 막 1년 된 갓 낳은 첫 번째 새끼,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제단에 바쳐지는 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죄 때문에 그걸 죽는 현장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죄의 결국은 이것이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깨닫고 돌아서는 자리가 바로 구약의 제사의 현장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크게 막 경탄하고 감격하면서 지내는 예배라면 구약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길 가도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저길 가도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멱을 따는 울음소리, 멱을 따는 울음소리. 그러니까 막 그 짐승이 막 거의 숨이 끊어지는 그런 울음소리를 듣는 거지.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머리를 확 숙이고 아, 내 죄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피는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는 주님의 방법대로만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냐면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보여줌으로써 그 제물을 통해서 결국 속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주님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메인 토픽 메인 토픽을 우리가 말하자면 결국은 성결 그리고 거룩입니다. 거룩. 특별히 이 주님이 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냐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제물의 거룩, 제사장의 거룩, 그리고 제사의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과 이제 성결을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 제물의 성결과 거룩, 그리고 제사장의 성결과 거룩, 제사의 성결과 거룩. 이것을 이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과 바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제사에 따라서도 바칠 수 있는 것과 바칠 수 없는 것이 구별이 되죠. 특별히 뭐 소제와 같은 경우는 이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을 바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것과 바칠 수 없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그 현장에서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바쳤을 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경전은 아닌데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외경서를 좀 보면 마카비 상하를 보면 그 하나님의 제단에 그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 민족이 뭘 바치는가 하냐면 그 돼지를 바쳐요. 돼지를 바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분개를 해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걸 소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없고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왜 그렇게도 분개하느냐? 하나님이 돼지는 바치면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물의 거룩과 성결이라고 할 때는 바칠 수 있는 것과 바칠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제물은 완전히 죽이는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나타나요. 네. 어떻게 나타납니까? 5단계로. 첫 번째를 이제 먼저는 숨을 끊어놔요. 네, 숨을 끊어놓습니다. 근데 큰 짐승들은 숨을 끊어놓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네, 잠깐 숨이 붙어 있으면 사람도 그래요. 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심장이 뛸 수도 있고 여전히 아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숨을 끊고 그 다음 배를 갈라서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그 다음에 피를 다 뽑아요. 피를.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네,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각을 떠요. 이런 5단계가 되죠. 그럴 때 완전히 죽은 그 확인이 됐을 때 어떤 것도 하나 움직이지 않을 때, 팔다리 하나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그걸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연체동물 같은 거, 특별히 이제 그 문어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 막 탕탕이 아무리 쳐도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제단 위에서 이 재물이 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이 다 망가지고 제사가 완전히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선별한 뒤에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선별했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죽여서 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예. 완전히 죽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느냐? 얼굴에 티 하나 나면 안 돼요. 붉은 점 하나 나도 안 돼요. 그러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극도로 성결한 자. 네, 성결한 자. 네. 그리고 제사의 과정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뭐 하나 이렇게 더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소제인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 내 마음대로 그냥 1,000마리의 소 바칠랜다. 바치면 절대 안 돼요. 주님 받지 않으세요, 소제로. 주님의 소제의 방법은 피 없는 제사야. 피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그 과정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레위기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알겠죠. 먼저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감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이런 걸 주장하고 강화시켜가면서 예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레위기서가 제물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제물의 성결과 제물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떻게 된다?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여할 때는 조그마한 붉은 점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일주일 뒤에 격리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와가지고 또 보여줘야 돼요. 났는지 안 났는지. 없어지고 났을 때야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까지 죄를 지어도 그냥 예배 오는 거예요. 예배 와서 내 마음대로 예배 참석하고 나 예배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하고 돌아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뭐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피의 유무의 제사 때문에, 피의 유무 때문에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제사의 형태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를 정하신 게 아니라 가인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낯빛이 변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 제사인데 왜 네가 뭔데 안 받아? 주님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내 문에 엎드러져 있다.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 죄가 너를 정복했다.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 죄를 이겨내라, 견뎌내라, 끊어내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들에 나가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은 악인이라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그가 악인이다가 아니에요. 네. 악인이라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게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제사에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사의 거룩입니다. 제사의 거룩. 즉 제사의 과정을 우리는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함으로 지켜왔던 예전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구시대의 문물인 것처럼 다 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겠다. 그래서 어느 이제 대학의 신학 교수처럼 우리는 클럽 교회를 하겠다. 춤추면서 내 마음대로 막 예배하겠다. 우리는 힙합으로 예배하겠다. 내 마음대로.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팬시해 보일 수 있어요. 신선해 보인다고요. 뭔가 자극적이에요. 그렇지만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양식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다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추구하는 예배를 주장하는 게 제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또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감당했던 예배의 그 정신의 틀이 있다. 그 틀을 온전히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뭡니까? 제물의 거룩과 제사장의 거룩과 제사의 거룩.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었다고 하면 완전히 죽어진 상태로 주님께 구별된 제물이 되어 예배해야 할 것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 것이고,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과정은 세속적이며 이 땅의 어떤 흐름을 닮아가는 그런 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그것을 온전히 붙들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제사의 과정, 제사장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제물의 이야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틀을 갖고 읽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와 제사장,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속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구나. 특별히 메인 주제는 성결과 거룩인데 제물의 거룩과 제사장의 거룩과 제사의 거룩을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물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제사의 과정, 제사의 방법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이 레위기 성경 기초반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설 때에는 완전히 죽어져서 구별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이 될 때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제사장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